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대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대도시인데 리 단위의 대도시에서 살았었습니다. 동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리 단위에서 살았었는데,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동네에 사는 모든 친구들, 형, 누나들, 한 놀이터에 다 모여서 놀았었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놀러 가자면 다 거기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때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좋았던 어렸을 적 추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학원을 또 많이 다닙니다. 6살, 7살 때부터 학원 2개, 3개는 기본이더라고요. 학부모님들끼리도 이렇게 만나면 학원 어디가 제일 좋냐, 누가 잘 가르치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대화 주제여서 가끔은 씁쓸할 때가, 저 어렸을 적과 비교해보면 씁쓸할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젊은 편인데도 저 어렸을 적에도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유치원생이 어떻게 무슨 학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도 학원을 잘 다니지 안 다녔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학원이 아니라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바로 놀이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약속도 안 했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약속도 안 했는데 동네 형, 누나, 동생들 다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축구도 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 동그란 딱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놀이도 하고, 온갖 아주 게임들이 그 놀이터 안에서 펼쳐졌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네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축구 골대를 정해서 축구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도 참 의아해합니다. 한 번은 함께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단체로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놀이터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옆에 5개의 동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고향이 예산인데 이때 충남방적이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놀이터가 다 모이는 놀이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명 정도가 이 놀이터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 놀이터를 넘어서서 이 5개의 동 아파트 전체를 범위로 정하고 숨바꼭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숨으니까 술래도 한 명으로는 안 됐습니다. 술래도 2명, 3명 이렇게 정해서 숨바꼭질을 함께 했습니다. 자, 숨자 하면은 뿔뿔이 흩어져요. 아파트 단지 곳곳으로 숨습니다. 아파트 단지라서 숨을 곳이 많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다 어디서 만나냐면 그 아파트 옥상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해서 남의 집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숨을 곳이 많이 없습니다. 술래가 1동 옥상에서 딱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2동 옥상에서 몰래 술래를 관찰하면서, 술래가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도 얼른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또 숨기도 하고, 이렇게 몰래 이동하면서 숨바꼭질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잘 숨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장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장소인데 제가 거의 거기에 끼어서 제대로 숨었었습니다. 어디냐면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옆에 자전거가 엄청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쪽에 옆에 창고 같은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자전거가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헤집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거기가 열려 있었어요. 저도 거기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사람이 딱 1~2명 숨을 공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 문도 자전거로 앞에 살짝 막아놓고 문을 닫으면 아무도 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란 무서워서 거기까지 문 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여기에 숨어야겠다 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불 켜면 걸릴까 봐 한참 불도 못 켜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를 안 찾는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제가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저를 아무도 찾지 않아요. 심지어 밖에서 쏴 하는 소리가 들려요. 살짝 문을 열고 소리를 들으니까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 있어서 다행히 이제 비는 안 맞았지만 그때 얼마나 그 안에 혼자 오래 숨어 있었는지 그 외로움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에 쏴 하는 소리도 이제 그쳤어요. 그쳐서 이제 술래가 나를 좀 찾으려나 하고서 나갈까 말까 문에 다시 들어갔다가 너무 안 찾으니까 나와가지고 자전거 뒤에서 있다가 나 찾게끔, 너무 안 찾아서 현관으로 이렇게 대놓고 보는데도 아무도 저를 안 찾는 거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가서 알게 되었어요. 비가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다 비가 오니까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놀이는 이미 종료가 됐는데 저는 그 안에서 혼자 나갈까 말까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너무 잘 숨어서 술래가 도저히 못 찾는 숨바꼭질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의기양양하게 나 여기 있지 하면서 나오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놀이가 숨바꼭질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기대했거든요. 못 찾겠다 꾀꼬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나 여기 숨었지 이걸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놀이를 끝내고 저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숨죽인 채 숨어 있었던 그 아이는, 나중에 놀이가 끝났음을 뒤늦게 깨달은 그 아이는 매우 속상한 놀이가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숨바꼭질의 추억은 안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숨바꼭질의 묘미는 잘 숨는 데도 있지만 잘 발견되는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발견됐다고 막 화내는 아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이 더 잔인한, 많은 상처를 입히는 놀이입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숨바꼭질을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나의 힘든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또는 힘든 뿐인가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기쁨도 누군가가 이 기쁨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마음의 숨바꼭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나의 진심을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도요, 나 좀 찾아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가 존재합니다. 숨기고 숨기지만 이상하게도 누가 나를 좀 찾아주고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참 은혜롭고 좋은 이유는 이 성경의 첫 부분, 성경의 처음은 바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들은 꽁꽁 숨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울고 있고 숨기고 싶은, 힘들어하고 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숨어있는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꽁꽁 숨어있는 나를,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누가 웃으셨네? 아닌가요? 제 책이었네. 죄송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누가 웃으셔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신기하게도 절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은 친가죠.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청년부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너와 다시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내가 교회 기름통 들고 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가 교회 다시는 못 가게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선포하셨고 실제로 액션도 취하셨었던 분이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늘 드리시면서 장남으로서 집안 행사를 챙기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지금 매일매일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고 지금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아주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놀이터에서 숨바꼭질하며 놀던 시절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 홍성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방학이라서 이제 놀러 갔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절에 다 같이 가자라고 하셔서 절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의 신앙 상태가 어땠냐면 절은 쳐다만 봐도 지옥 간다. 절에 한 걸음 들어가는 순간 지옥행이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다. 큰일 난다.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절에 간다는 말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에 너무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게 된 거죠. 드디어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미 속으로 그 어린 아이가 속으로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를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고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기 싫어 계속 이 표현을 했었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절 그 건물이죠. 사찰 안으로 가족들이 들어가는데 나름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제 모습에 지금 절에 너무 오기 싫어했던 제 모습이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기호는 들어오지 마. 기호는 들어오지 말고 여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절 건물 안으로 마당은 밟았지만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보니까 그 평상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혼자 앉아서 가족들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안 나오니까 평상에 힘들어서 누웠어요.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진짜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감성으로 저 구름들을 구경하면서 저 구름은 뭐 닮았고 저 구름은 무슨 모양 같네 하면서 혼자 하늘 보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구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가 제가 원래 이 이야기는 잘 하지를 않는데 우리 1:1 제자 여행 갈 때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구름 가운데가 갑자기 뻥 하고 동그랗게 뚫리는 겁니다. 그 도너츠 모양 같이 됐어요, 구름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와, 도너츠 같이 생겼네. 이따가 엄마한테 빵 사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뻥 뚫린 동그란 그 속 뒤에서 작은 구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양을 처음에 보고
잘못 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일부러 다른 데 쳐다봤다가 다시 하늘을 보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늘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름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원 안에 작은 구름들이 모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줬냐면, 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마치 성모 마리아상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그 형상. 한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양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돌아다니고 다른 데 보다가도 위를 보고, 그래도 그 모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싸대기를 때리고 다시 봐도 그 모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그 평상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그 구름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격이 벅차올라서 어린 마음에 그냥 거기 계속 누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이 진짜 계속 물결치듯이 밀려온다라는 그 표현, 밀려온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고, 정말 인상 깊은 절에서 주님을 만났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고 점점 구름도 사라져갔고, 저도 이제 눈물도 다시 추스르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건물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들에게는 방금 경험했던, 보았던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비밀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무감각해졌을 때, 무뎌졌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을 때, 그때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주셨을까?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주님 이때 나에게 왜 찾아와 주셨을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때의 기억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 환상이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것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계속 죄 지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대해 죄송합니다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그런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려 찾아오시는구나.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련회가 단체 수련회였는데 어떤 캠프였는지는 잘 정확하게 주제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단체로 한 1000명 이상씩 초등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예전에는 왜 그렇게 지루하게 캠프를 했었는지 예배도 되게 오래 하고 2시간, 3시간 설교에 1시간 이상 기도회 하면서 예배, 밥, 예배, 밥, 예배, 밥.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생에게는 너무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의 캠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랑 함께 예배에 들어가기 싫어서 도망도 다니고, 그 교회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영관 같은 곳이었어요. 숨을 곳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을 곳을 찾으면서 돌아가고, 이때는 정말 나를 안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의자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앉아 계신 장의자 밑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서 막 끌려오다시피 잡혀가지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이제 너무 많아서 그 앞사람, 뒷사람 막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있을 때, 의자가 아니라 다 바닥이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을 때, 와, 꼬랑내도 엄청나고, 여름이라 땀 냄새도 막 엄청나고, 그런데 억지로 막 붙잡혀서 오다 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저희 교회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저희 교회 형, 누나들이 다 안 보이고, 저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끌려오듯이 해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기도회를 한참 하시다가 교회끼리 동그랗게 이제 모이래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불도 끄고 안 보여서 아무리 찾아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를 이제 가운데 두고 혼자 덩그러니 두고 이쪽 한 교회 동그라미, 이쪽 한 교회 동그라미, 아래쪽 한 교회 동그라미, 저는 가운데에 혼자 갇힌 것처럼 혼자 그렇게 앉아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보통 그러면은 주변 교회들이 너 혼자 왔냐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법도 한데, 선생님들이 전혀 저에게 관심도 없고 말도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거기 혼자 낑겨서 가운데서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너무나 또 외로웠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날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통성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적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뭐라고 계속 말하면서 기도했냐면,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 어린 마음에 어린아이가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 어린 초동생 입에서 그 말만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 세 개의 교회 가운데 낑겨서 기도를 하는데 저 혼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너무 혼자 울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옆에 이제 다른 교회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또 파도 밀려오듯이 계속 벅차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늘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숨었던 장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책감 가지고 숨어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나를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때 아담과 하와를 안 찾아주셨더라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숨바꼭질의 슬픈 기억처럼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죄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로 계속 숨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방정교회의 신학자이자 사제인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기도문을 해설하시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이분이 구소련 시기, 그때 유럽 자유방송이라는 라디오가 있었대요.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강의들, 내용들,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당시에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왜곡된 복음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 슈메만이 깊이 고민하면서 주기도문을 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기도문을 강의를 맡아서 하나씩 해설했었던 그 강의들이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오늘날에도 읽히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락한 종교들, 왜곡된 복음들, 이 가운데서 다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본질을 찾아 나가는 방향성으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처음 파트였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의 파트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신약의 사람들에게, 신약시대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는데 어떤 말을 사용하셨냐면은, 당시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자, 제1원인, 전능자, 창조주, 자비의 하나님, 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고 무수한 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말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소개를 했냐면 바로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 동시에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파트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과 만나면 이 호칭은 다른 어떤 개념과 호칭들이 담아낼 수 없는 친밀감, 사랑, 기쁨으로 가득한 고유한 존재이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즉 우리 아버지는 다른 어떤 이름이 담아낼 수 없는,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이 담아낼 수 없는, 다른 어떤 종교가 담아낼 수 없는 친밀감, 사랑, 기쁨으로 가득한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소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 백성들아,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희는 자녀다. 알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소개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문득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들과 삶의 의미를 질문할 때가 문득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때로는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나를 모르는,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이 내 아픔을 다 몰라줍니다. 내 힘듦을 다 몰라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던 삶을 사신 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주님의 삶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외롭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늘 아버지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이지 않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찾아오시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꽁꽁 숨어서 울고 있는 나를 반드시 발견하십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제목의 박노해 시인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봐주세요. 제목은 너의 하늘을 보아입니다.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었던 말들은, 우리가 때로는 이제 쓰러지죠. 우리가 때로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앞에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길을 다시 잃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울면서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이유는 반드시 이 길 끝에 꽃 피울 삶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 공원 관리인이 문을 닫아야 하니까 문을 닫으려고 둘러보다가 쇼펜하우어를 보고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를 보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니까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인은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 말을 들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 고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어렸을 적 놀이터에서 놀다가 날이 이제 어둑해지면 엄마들이 이제 나오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제 집에 와, 밥 먹을 시간이야, 집으로 들어와 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하면서 한 명씩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때 제일 안타까운 아이는 혼자 마지막에 남겨진 아이입니다. 혼자 쓸쓸하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늦게 엄마가 와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배고프지?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지? 그럼 진짜 신난다 하면서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이런 결론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해답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찾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이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반드시 찾아주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